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시내 산을 떠나 또 다른 광야로 출발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이 시내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통해서 명단을 정리를 하였고, 또한 선발대를 정하였고, 어떤 순서로 떠날지, 또한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구체적인 사인, 구체적인 전달 방법과 관련된 말씀이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은나팔 2개를 두들겨서 만들고 그 나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여 출발할 수 있도록 하시죠. 지금 여기 나팔로 번역된 히브리어 핫조츠라라는 말은 대개 금속으로 길게 곧게 쳐서 만든 악기의 하나를 뜻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종류의 나팔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나팔은 짐승의 뿔로 만든 것으로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굽어 있는 모양의 나팔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신 나팔은 이렇게 길게 뻗은 나팔이고, 앞쪽은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이제 악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기는 훗날에는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의 악기로 흔히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백성들을 소집하고 이 진영이 출발할 때 사용하는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광야에서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동 방법으로서 이 구름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이동을 하고 머물게 되면 이제 멈추게 된다라는 것인데, 이 구름의 이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움직이거나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구름 외에 은나팔을 만들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한 이동간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전달하기 위해, 이 백성들 간의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나팔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들이 이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또한 은나팔의 소리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움직임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은 구름을 주목해야 되고, 그들의 귀는 은나팔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름과 은나팔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은나팔을 부는 일은 오직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의 직무가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제사장들에게 직무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 성막을 지키며 보호하고, 또한 제사를 주관하는 것 외에도 온 회중들을 모으고 이끌며 행진하고, 또한 이 전쟁에서도 나팔을 통해 통솔해야 할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 회중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바로 이들이 앞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의 이동에 민감해야 됐고, 또한 구름을 바라봄으로써 그들은 즉시 은나팔을 불게 됨으로써 행동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팔을 앞서 불러야 했던 이 제사장들이 이 많은 백성들보다 먼저 깨어 있어야 했고, 먼저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하여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좁게는 목회자에게도, 넓게는 교회와 성도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우리 역시도 이 시대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에, 그 말씀에,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있는 이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우리마저도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다면 누가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과 그 음성과 그 사인에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이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신앙적으로 먼저 깨어서 먼저 믿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드러내 우리가 삶으로써 반응해야 한다라는 영적인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렇게 제사장이 중심이 되어 은 나팔을 불게 되면 이제 각각 정해진 신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게 된다. 그 내용이 본문 3절부터 8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은나팔의 용도를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더욱더 중요한 용도로 이 은나팔이 사용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이동할 때 쓰이는 용도 외에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전쟁에 나갈 때, 하나는 절기를 지킬 때라는 것인데 특히 이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보통 이것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공격해온 대적에 맞서 싸워 나갈 때 이제 은나팔을 사용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그렇게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백성들을 기억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는 기도와 간구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 은나팔을 분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또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은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은나팔을 불 때에도 또한 성도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은나팔을 부는 것처럼 어려울 때에 위기 상황 속에 그리고 성도가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동일하게 이제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곧 나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나아간다. 이 쌍방의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불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의 중요한 절기를 맞이할 때에도 그 나팔을 불게 됨으로써 마찬가지죠. 각각의 절기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기억하시니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찾고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나팔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나팔은 무엇인가? 과연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부단히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시시때때로 영적인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경험하고 또한 나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비단 위기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의 반복에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과 또한 성령과 기도와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나팔을 외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